반갑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있는 처소에서 정성껏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악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저희들이 구원함을 받았고 또 그 큰 사랑과 은혜 가운데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입은 백성들 마땅히 주님께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줄 아는 고로 비록 흩어져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 되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좀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하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8번 시편 106편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이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귀심에서 흰 날 돌아보사 내 귀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이 널러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모든 예수. 내 모든 시험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널러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모든 예수. 내 힘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널러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모든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널러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모든 예수. 예,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들이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는 것들이기에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는 삶에는 실망이 있을 뿐이지만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에는 참된 소망이 넘치는 것을 고백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주일에도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어서 영상을 통한 예배를 드리지만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사죄와
생명을 받은 이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도 늘 주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살아들이지 못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진정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더욱 바르게 사는 삶의 결단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주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세계적인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어 있는 코로나 질병이 빨리 사라지도록 우리 연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예방의 백신이 만들어져서 사용되고 있지만 아직도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활용하기에는 더욱 긴 시간의 필요가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새로운 변형이 나타나서 더욱 급속한 확산을 일으키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온전한 치료와 예방책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치료와 예방을 담당하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활용하여 유익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동시에 온 세계의 모든 인간들이 한없이 연약한 인생임을 깨닫고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일들이 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 주님이 산성과 방패가 되시며 하늘의 평안들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어려운 때이지만 주님의 뜻을 따라 최상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원에도 어려움 없이 이 상황을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여호와를 경외하는 기관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모든 상황들도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사 주님의 돌보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를 돕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시고 그들로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미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0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장 20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도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같이 읽읍시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현재를 충실하게 사는 정신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면에 바른 균형을 잡아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기도에도 그러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고 하지만 기도만 하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반대로 기도 없이 무엇을 추진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기도에도 반드시 균형이 필요하죠.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균형이 바로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균형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일에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너무 법으로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규정을 지킨다고 해가지고 사랑이 없이 법으로만 시행하는 것도 바른 균형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해서 또 잘못을 무조건 다 덮어나가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는 일과 또 잘못한 것은 그 잘못임을 깨우치고 고쳐나가는 일들이 병행되어야만 바른 균형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현재 이 공의와 사랑에 대한 바른 균형을 적용시켜 보아야 할 문제가 지금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우리 기독 신자가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볼 건가 하는 이런 문제죠. 사회적으로는 소수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심지어 동성애까지도 법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런 강한 아주 흐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이런 문제까지도 성경의 가르침에 토대해서 사랑과 공의를 균형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적용한다고 하면 동성애자들도 우리가 인권 차별을 하지 말고 품어주고 사랑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우리 기독 신자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도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공의를 적용한다고 하면 성경이 가르쳐주는 토대에서 볼 때 그건 잘못이라는 것도 분명히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쳐나가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덮어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균형이 하나 필요한 것을 찾는다고 한다면 신자가 현재를 사는 일과 내세를 소망하는 일에 대한 바른 균형입니다. 현재는 현재대로 최선을 다하여 살면서 내세는 내세대로 바르게 사모하면서 오늘에 또한 적용시켜서 사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를 살면서 내세에 더욱 치중하여 현재를 되는 대로 살면 그건 바른 기독 신자가 아닙니다. 반대로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해서 마치 내세가 없는 사람처럼 현재만 몰입하여 사는 것도 이 바른 균형이 아닙니다. 현재를 충실하게 살고 내세를 또 오늘의 삶의 소망으로 적용시켜 사는 이 바른 균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그리고 내세에 균형 있는 삶을 산 한 사람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 시간에 읽은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분명히 현재와 내세 두 사이에 끼어 있어서 어느 것을 택해야 할는지 모르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이런 의미가 이 본문에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여기 분명히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의 사무가 내세를 소망하는 두 사이에 끼어 있어서 둘 다 좋아서 어느 것을 택할지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 가지고 지난날 한번 설교를 드린 적이 있는데 생사 문제의 당당한 삶이라는 주제로 살고 죽는 문제에 너무 당당한 그런 바울의 모습들을 한번 설교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자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현재를 사는 일에도 아주 충실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다시 읽읍시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기 바울은 분명히 현재와 내세를 사는 일에도 반듯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바른 균형을 토대로 현재를 사는 일에도 대단히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현재를 사는 일과 내세에 대한 소망의 바른 균형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일에 현재를 사는 일에도 반드시 충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와 내세에 관한 바른 균형을 가진 토대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현재를 충실하게 사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사실과 또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 한 3가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현재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하반부에 바로 그러한 바울의 각오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는 것은 지금 살아가면서 언제나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항상 먼저 구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의 신앙적
결의입니다. 각오였습니다. 이것은 신자가 신앙적으로 현재를 충실하게 사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삶이 충실하기는 한데 신앙적으로 충실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그 말입니다. 충실한 삶이 신앙적으로도 충실하려고 하면 반드시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지금 살아가는 삶에 먼저 적용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주님의 나라와 의를 지금 살아가면서 먼저 적용시킨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현재 세상을 사는 신자인 나를 통하여 지금 세상에 이루어져 가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먼저 적용시켜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더 설명을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나를 이 세상에 두셨어요. 그리고 나를 세상에 두신 것은 나를 통하여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일들을 지금 살아가면서 내 삶에 먼저 적용시키는 것을 가르쳐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란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현재를 살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이러한 의미에서 최선의 삶을 다한다고 하면 신앙적인 토대가 충분히 채워지는 의미에서 삶이 충실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세와 현재의 균형을 두는 토대에서 현재를 충실하게 사는 정신과 자세가 틀림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토대에서 현재를 살면 자연히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오늘의 삶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생각하게 되면 오늘을 사는 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살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의 일을 하거나 하나의 행동을 하는 그런 하나하나의 과정에 내가 말씀에서 벗어나가는 일은 없는가 하는 이런 잣대에서 자기를 살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들로 통하여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때는 그 일을 정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정말 보람과 참 감격이 넘쳐서 그 일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이 일이 잘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할 겁니다. 연약한 인간으로서는 온전히 주님 뜻대로 이 일을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심으로 통하여 주님의 뜻대로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기도까지도 열심히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삶이 될까요? 현재를 충실하게 신앙적인 충실함으로 채울 수 있는 삶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바울의 삶에서 그러한 요소들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려는 대단한 결심도 그가 표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삶에는
내세와 현재에 대한 바른 균형 위에서 현재를 충실하게 살려는 정신이 너무 강력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신이 그냥 철철 넘쳐 흐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른 신앙적인 균형 위에서 현재를 충실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매일매일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마음과 자세가 어떤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점검합시다. 삶은 충실한데 신앙적인 균형이 없는 충실함은 아닌지 반드시 지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자신의 세속적인 목표만을 이루기 위해서 충실한 것은 아닌지, 혹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출세, 자신의 안락한 삶을 성취하기 위해서만 충실한데 신앙적인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면은 없는 상태에서 충실하지 않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인 균형 위에서 현재를 충실하게 살지 않으면 결국은 주님이 인정해 주실 만한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현재를 신앙적인 균형 위에서 충실하게 바꾸어 나가야 하는 이 소중함을 깨닫고 현재를 바른 균형 위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월을 아끼는 자세로 사는 삶입니다. 현재를 충실하게 사는 여기 두 번째 요소는 오늘 읽은 본문이 아니고 바울의 다른 서신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는 많은 서신을 썼는데 다른 서신에서 세월을 아끼도록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골로새서 4장 5절에도 권하고 있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세월을 아끼는 내용은 현재를 충실하게 사는 아주 실제적인 원리입니다. 현재를 충실하게 사는 이보다 더 실제적인 원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원래의 뜻이 시간을 사라는 말입니다. 기회를 사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라는 말입니다. 모든 시간,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결국 현재를 충실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세월을 아껴서 현재를 충실하게 사는데 도움이 되는 아주 중요한 지침 하나를 제시해 본다고 하면 모든 시간 모든 하는 일들을
주님께 하듯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하듯 하면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하면서 살면 가장 바른 삶이 될 뿐만 아니라 가장 최선을 다하는 세월을 아끼는 삶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주어졌던 그 당시의 이 의미는 크리스천 고용인들이 고용주에게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지침은 현재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든지 주님께 하듯 일하고 주님께 하듯 시간을 보내라는 그 말입니다. 신자가 자신의 일을 주님께 하듯 하면 해서는 안 될 일 안 할 겁니다. 신자가 시간을 보내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주님께 하듯 하면 대충 절대로 안 할 겁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주님 앞에 계시는데 내가 뭘 하거나 시간을 보낼 때 대충 하겠습니까? 그럴 수도 없죠. 최선을 다해서 가장 바르게 가장 성실하게 할 겁니다. 신자가 죽게 하듯 하면서 살면 죽게 하듯 하는 삶이 아니고 바로 주님께 하는 삶 그 자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이 주님께 하는 일인데 참으로 주님께 하듯 한다는 그런 의식에서 우리가 매일을 산다고 하면 가장 시간을 아끼는 세월을 아끼는 삶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서 산다는 신전 의식,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의식을 분명히 가지면 세월을 아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서 매 시간 모든 일을 행한다는 자세로 세월을 아끼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현재가 좀 더 충실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삶의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바울은 그가 현재를 충실하게 사는 중요한 요소로서 복음이 전해지는 삶에 대한 엄청난 관심과 실천을 행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1장 24절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리라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다는 말은 현재를 산다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다는 말은 이 빌립보 서신을 보내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다는 말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유익을 위한 삶이 되기 위하여 빨리 내세에 가고 싶지만 지금 현재는 너희를 위하여 내가 최선을 다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복음을 위한 삶에 대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현재를 충실하게 사는 것에는 반드시 자신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삶이 포함되어야 그는 충실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전심전력을 다했던 삶 중에 두드러진 것은 복음 전파의 삶입니다. 바울은 1, 2, 3차 선교 여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의 그의 삶의 전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 당시 그의 현재의 삶의 1, 2, 3차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선교적인 삶으로 통하여 오늘 기독교가 거의 땅끝에 이르는 모든 기초를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자들의 삶에도 현재를 살면서 나로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내용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현재 포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신자가 현재를 살면서 내 삶으로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되는 삶을 살 때에 오늘을 사는 신자의 정체성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로소 신자다운 신자라고 하는 정체성이 표현된 것이 오늘 나로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 여러분들은 바울처럼 그리고 오늘 제가 설교하고 있는 저처럼 풀타임 사역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이 행하는 일터의 현장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신자가 충실하게 현재를 채우는 중요한 내용에 들어가는 것임을 반드시 깨닫고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무관심하게 산다고 하면 현재를 신자로 사는 정체성이 제대로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의 내용이 전혀 없는 신자의 세상적인 충실함 그 자체로서는 신자로서 충실하게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현재를 충실하게 채워나가야 하는 우리에게 가장 빈약한 요소를 지적한다고 하면 아마 이 세 번째 일는지 모를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적을 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세와 현재를 균형 잡힌 상태에서 현재를 충실하게 사는데 가장 빈약한 요소가 이 세 번째 내 삶으로 통해서 현재 내 삶으로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것이 가장 빈약하지 않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분명할 겁니다. 이것이 가장 빈약한 요소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정말 제대로 깨닫는다고 하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힘써야 할 요소가 아닌가 하는 사실도 저와 여러분이 같이 깨닫자는 것입니다. 같이 깨달아야죠. 예? 그래서 복음 전파에 대한 더 뜨거운 관심들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가정을 복음화하는 일에 좀 관심 기울입시다. 살 동안에 직장 속에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 관심 좀 더 기울이자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이 학원 안에 있습니다.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도 더 관심을 기울여야만 한다는 것을 함께 깨닫자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는 내세와 현재의 균형을 맞춘 토대 위에서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가 현재를 충실하게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세월을 아끼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현재의 삶의 내용 속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내용이 포함되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좀 기억하셔서 정말 현재를 주님 앞에서 제대로 좀 사는 것답게 사는 이런 내용을 채우는 현재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 현재를 좀 더 충실하게 채워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신앙인들이 영원한 내세와 오늘을 살아야 하는 이 균형 있는 삶을 살면서 특별히 현재는 어떤 내용으로 충실하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으로 통하여 함께 깨닫고 발견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통하여 오늘의 우리의 내용은 어떠한지 또 점검도 해봅니다. 무한한 사랑의 주님, 이 시간도 이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더 깊이 작용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땅 위에 한 번뿐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소중한 삶이 주님 바라시는 대로의 내용을 채우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신앙인으로서 정말 내용이 채워진 알찬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지배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려지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백성들, 주님과 진정한 교제와 소통이 이루어져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주님으로 인하여 담대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하여 드려지는 이 귀한 헌금들이 이 소중한 복음 위하여 가치 있게 쓰여지도록 계속하여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물질 들여 주님 섬기는 그 귀한 손길들 늘 주님이 붙드시고 품어주시고 삶의 가치와 보람이 넘쳐 흐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하나님 특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강건하게 주님을 잘 섬기는 가정과 개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광고 시간 되겠습니다. 아직 거리두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조금 변화가 와서 이 수도권 외에는 좌석의 20%까지 예배를 지금 드리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논의를 해서 만일 된다고 하면 또 휴대폰으로 다 연락이 갈 겁니다. 아니면 안 되는 대로 또 영상으로 드려지는 통지가 될 겁니다. 특별히 이런 때에 대면으로 드려지든지 비대면이든지 우리가 예배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귀한 마음 가지시고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선교헌금 작정 광고가 지난 주간 그 이전 주간부터 나갔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보시고 화면에 나가죠.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상을 통하여 헌금하신 것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누락되는 분이 있으면 또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떻게 헌금하는지 방법도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하나는 생명의 삶 정기 구독 안내 있습니다. 2021년 1월에서 12월분 생명의 삶 정기 구독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최종국 장로님께서 그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지난 주간에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만나면 또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635장입니다. 주님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시는 역사가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또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